시편 95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6절부터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 함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엎드려 경배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95편 말씀을 읽었는데 뒷부분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이 시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1인칭 복수 형태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즐거워하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찬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시편 속에 늘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죄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쭉 말하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맺는 게 보통 그 시들인데 이 95편은 조금 달라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좀 어두운 내용으로 이 시가 맞춰집니다. 맨 끝절을 안 읽었지만 맨 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 송구영신 예배인데 끝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 모두 아멘 하고 끝날 텐데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끝났으니까 야, 무슨 본문을 왜 저런 본문을 선택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새해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 끝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였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함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네. 벌써 150편이 갔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150편.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죠? 네. 이 짧은 고백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어떠한 감동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분이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신데 그런데 사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별 생각도 없고 그냥 종교는 기독교니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근데 사는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어도 그냥 성경 속에 늘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조금도 감흥이 없어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마음에. 그렇지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95편이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의 시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신약에 가면 이 시편을 인용한 성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다윗의 글로는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95편 7절 8절을 인용하는데 다윗의 글로는 하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히브리서도 성경의 영감을 받고 썼으니 이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가르쳐 준 거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난 주님이 나를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고백하는데 무엇으로 기르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8절 9절을 봐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8절 9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 일인데 느리바 또 광야의 마사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광야 하면 출애굽 때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특히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고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하여도 이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0명 정도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 한 200~300만 명 정도가 다니는 여행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요즘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지금 오늘은 너무 추운데 지금 여름 얘기를 하는데 어딜 걸어갈 일이 생기면 편의점부터 가신대요. 편의점부터 가서 얼음하고 커피하고 사서 그 얼음 커피를 만들어서 빨대 꽂아서 그거를 쭉쭉 빨면서 걸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더워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갔습니다. 얼음물을 사려고 하는데 얼음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얼음이 없네 하고 옆에 편의점 또 갔어요. 근데 또 거기도 다 떨어진 거예요. 또 갔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시원한 음료수? 그것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짜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런 감정을 우리가 평소에 느껴봤으니까 이런 감정을 한 수십 배, 수백 배 정도로 확대를 하면 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럼 10명 정도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는데 200~3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우리가 모세 우리에게 물을 줘서 먹게 해달라. 왜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다투는데 모세라고 해서 그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그 광야에서. 이건 모세를 협박해서 하나님한테 물 좀 받아내라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 다음 뭘 했다고 해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고 조사한다는 것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을 녹여서 이게 무슨 성분인가 하는 것을 그 성분을 증명해내듯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조사했느냐?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만약에 물을 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비딤까지 오는 사이에 이제 목이 슬슬 말라오기 시작해요.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목이 말라서 르비딤에 딱 왔는데 그림 같은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뭐 그랬을까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염려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 힘든 일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원아, 네 얘기 좀 해도 되니? 아니, 우리 막내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할머니 70살까지 사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이 어린 아이도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더 감동이에요. 그렇지만 다 이겨내실 줄 믿어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데, 그래요.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고요.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여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고, 바울 사도도 그의 친구는 고난이었어요. 늘 고난을 데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보통 환경에서 찾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뭔가 좀 사고를 쳐와요. 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사춘기에 빠져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직장 일이 마음대로 안 풀려요. 경기가 안 풀려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갱년기가 와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요.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이 다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좋은 환경만 있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면 우린 다 성인 군자처럼 행동할 것 같죠? 돈도 정말 생각한 대로 다 주어지고, 집도 다 주어지고, 뭐 남편도 훌륭하고, 아내도 대단하고, 자식들도 뭐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 내 스타일들만 모여서 전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좋고 하면 뭐 짜증낼 이유도 없고 화를 낼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의 때로 인하여서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내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특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면. 썰렁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직면입니다. 직면. 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 안에서 우리 선배들이 늘 하던 얘기였어요. 20살 뒤에 1학년 막 들어오고 하면 이제 1살 많은 2살 많은 형 누나들이 너 직면해야 돼. 너 제일 맛없는 면 직면 그거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누군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직면해라.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걸 직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어요. 성경도 대충 읽어야지 너무 깊이 읽으면 막 나를 파헤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너 가서 누구 용서하지 않으면 너 아직 나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거든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감추고 싶어요. 그래도 별 상관없거든요. 그냥 사람들하고 그래야 더 잘 살고 나를 잘 감추고 우리가 늘 하는 일이 감추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감추는 거.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그럼 나는 누구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럼 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실수는 문제의 본질과 문제의 현상을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문제의 본질과 문제의 현상을 착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현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있을 때 이 돈으로 인한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면 돈 문제로, 관계면 관계 문제로, 뭐 건강이면 건강 문제로 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돈에 문제 생겼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깨어진 원인을 보니까 뭐 돈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그거 하나씩 해결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현상으로 감추어버리고 현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면 그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가 나와요. 자,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모세야, 너는 곡괭이를 들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저 계곡을 땅을 파라. 한 10m쯤 파면 거기서 샘이 솟구칠 거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 우물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도 그 위에 설 것이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반석은 돌이에요, 돌. 우리는
그래도 흙으로 된 땅을 파면 그 밑에 뭐 물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내지만 그게 아닌 정말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돌덩어리. 그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치라는 건데 이 지팡이가 뭔가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심판하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의 각각의 우상들을 향하여 지팡이로 쳤더니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 대한 진노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쳐라, 반석을 쳐라 이건데 자, 이 사건을 느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느리바. 근데 여기 느리바라고 하는 말에 리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리브가 히브리어 리브가 뭐냐면 다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소하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리브했다는 건 백성들이 모세를 고소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뭐겠어요? 모세의 죄?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했다. 그럼 너 책임져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세가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상징이 되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지팡이로 맞는 건 누가 맞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석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섰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반석을 내리치는데 그 위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맞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반석에서의 사건, 이 느리바에서의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다른 걸로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함으로 나오는 대적이에요. 반역이에요. 다 그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받아 마실 물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나 자신을 직면하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내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을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그런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2025년 살면서 이 365일 8760시간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시간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거는 또 사람들이 몰라요. 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사람들한테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여행을 하는 그 패키지 여행 중에 망각 여행이 있다면 그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2025년에 날 힘들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내년이잖아요. 이제 15분 후면 내년이에요. 내년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와요. 그걸 잠시라도 잊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뭐 좋은 걸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즐기고 그렇게 했다. 뭐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없었던 일 같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럼 현실로 오면 현실의 아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렸던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 한 해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결정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주어졌을까? 그렇게 늘 되새기면서 언제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만 그러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이거 언제 벗어나지?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꽃길만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사연을 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니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간다 하여도 이것이 나를 좋게 바꾸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셔야 될까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건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마음은 이제 다시 뜨지 않을 2025년의 해 벌써 지고 없잖아요. 그것과 함께 던져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뜨는 새해의 아침 햇살과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한 해도 어렵지만 이것으로 나를 성장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 잘 참아냈다. 잘했다. 그러니 나를 더욱더 신뢰하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그렇게 우리를 밝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죠.